5월 12일 수요일 잠언 6장 20절로 35절 말씀. 내 아들아,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그것을 항상 네 마음에 새기며 내 목에 매라. 그것이 내가 다닐 때에 너를 인도하며 내가 잘 때에 너를 보호하며 내가 깰 때에 너와 더불어 말하리니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이것이 너를 지켜 악한 여인에게 이방 여인의 혀로 호리는 말에 빠지지 않게 하리라. 내 마음에 그의 아름다움을 담하지 말며 그 눈꺼풀에 홀리지 말라. 음료로 말미암아 사람이 한 조각 떡만 남게 됨이며 음란한 여인은 귀한 생명을 사냥함이니라. 사람이 불을 품에 품고서야 어찌 그의 옷이 타지 아니하겠으며 사람이 숯불을 밟고서야 어찌 그의 발이 되지 아니하겠느냐. 남의 아내와 통관하는 자도 이와 같을 것이라. 그를 만지는 자마다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도둑이 만일 줄일 때에 배를 채우려고 도둑질하면 사람이 그를 멸시하지는 아니하려니와 들키면 7배를 갚아야 하리니 심지어 자기 집에 있는 것을 다 내주게 되리라. 여인과 간음하는 자는 무지한 자라. 이것을 행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망하게 하며 상함과 능욕을 받고 부끄러움을 씻을 수 없게 되나니 남편이 투기로 분노하여 원수 갚는 날에 용서하지 아니하고 어떤 보상도 받지 아니하며 많은 선물을 줄지라도 듣지 아니하리라. 존재를 사르는 불 같은 위험. 자, 아버지는 부정한 성관계가 얼마나 위험한지 아들에게 들려주며 이 가르침을 마음에 새겨 음란의 유혹에 빠지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배우자만 관계를 가지도록 질서를 정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유를 앞세우며 하나님이 정하신 한계를 넘어서려고 합니다. 그러나 배우자 외에 다른 이와 성적인 관계를 갖는 것은 뜨거운 불을 껴안는 것과 같습니다. 처음엔 잠시 따뜻함과 즐거움을 안겨주는 듯 하지만 금세 옷을 사르고 살갗을 태우는 것 같은 통증을 줄 것입니다. 돈으로 성을 사서 쾌락을 채우려다 재산을 탕진할 것이고 아름다움을 탐하며 다른 사람의 배우자와 간음하다가 죽음의 고통을 겪을 것입니다. 하느님이 정하신 질서를 기억하고 정해진 한계를 넘어서지 마십시오. 경계 너머에 있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한 나무엔 독이 든 열매밖에 열리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음란한 유혹이 곳곳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눈길이 닿는 곳마다 일탈을 부추기는 선정적인 자극이 난무합니다. 유혹이 없는 곳을 찾아보기가 어려울 정도입니다.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음행을 저지르는 바람에 삶이 어두워지고 시들어버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니 음행의 비참함을 폭로하며 이런 유혹에 빠지지 말라고 경고하는 가르침은 삶을 지켜주는 방패와 같습니다. 오늘 지혜로운 아버지가 가르쳐주는 간음의 실상을 배우고 그의 경고에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기도하고 고심하며 자녀의 마음에도 이 교훈을 새겨주십시오. 배고파서 도둑질한 경우엔 어떻게 해서든 피해자에게 입힌 손실을 배상할 수 있고 사람들로부터 동정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음욕을 참지 못해 다른 사람의 배우자와 간음하면 수습할 길이 없습니다. 아무리 많은 돈으로 배상한다 해도 상대방의 배우자가 입은 상처를 고칠 수 없고 그의 분노도 잠재울 수 없습니다. 간음을 저지른 사람 자신도 동정받기는커녕 멸시당하고 수치를 겪을 것이며 자기의 인격이 파괴되고 삶이 무너져 내리는 비참한 결말에 이를 것입니다. 간음을 사랑이란 이름으로 포장하고 간음해도
적절한 위자료만 주면 그만이라고 생각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간음은 상대의 배우자에겐 보상할 수 없는 강탈이자 인격에 가하는 잔인한 폭력이고 자신에겐 삶을 망가뜨리는 덫입니다. 주여, 음란한 문화에 미혹되지 않고 성적인 유혹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음란한, 음란마귀, 그런 얘기도 하죠. 요즘 바람 안 피는 남자가 있나요? 라고 말을 할 정도로 전 국민이 바람 피는 남자와 여자에 관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남의 얘기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한국 드라마를 보니까요, 너무 많은 거예요. 참, 좀 경제적으로 풍요로워지니까 이런 부분도 굉장히 자유로워지는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하나님께서 만든 부부의 윤리, 이것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텐데요. 근데 이것을 전혀 가르치지 않는 풍조도 있어요.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오늘날의 젊은 세대들은 더 희박한 거죠. 그리고 각종 드라마나 영화, 그 밖에 여러 가지 현대 문화 매체를 통해서 굉장히 느슨해진 거죠. 이 교훈을 주는 아버지도 그렇게 당당하진 않을 거예요. 그런데 경험을 해본 결과 참 안 좋더라. 그런 고백을 할 수는 있겠죠. 잠언서의 저자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율법, 지혜, 결국 아버지의 율법, 교훈, 일치되죠. 아버지의 명령, 어미의 법, 지혜를 떠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늘 마음에 새기고 목에 걸고 언제 어디서든지 볼 수 있도록 하라는 것인데, 이거는 목에 건다고 삶이 바뀌나요? 장식품으로 달고 다닐 수도 있죠. 우리가 십자가 목걸이 걸고 다닌다고 우리가 맨날 십자가에 못 박는 인생 살고 있습니까? 결국 그렇게 하라는 말은 말씀의 체득화를 강조하는 것이겠죠. 말씀을 내면화하고 체질화시켜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진정한 믿음이니까요. 그렇게 말씀에 대한 얘기를 강조하시고 나서 이제 음행에 대한 간절한 교훈을 주고 있는 잠언 기자의 말씀,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이 말씀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음란한 여자나 타인의 아내를 탐내서는 안 된다.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네요. 남자들한테 하시는 말씀입니다. 과거에 성경이 남자 중심적으로 기록이 되어졌으니까 마찬가지죠. 당연한 표현이죠. 고대 사회에서 여자는 인격이 아니었으니까. 근데 이제 여성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에는 여성의 인권이 많이 좋아졌는데 여성분들도 잘생긴 남자를 좋아하시더라고요. 네. 하여간 남의 남편도 탐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거는요, 의지적으로 내 욕망을 해석하고 통제해야 할 영역입니다. 의지적으로 결단해야 된다는 거죠. 붙들어매야 된다는 거죠. 남의 떡이 아름다운가요?
네, 남의 떡이 더 커 보이는 거예요. 부부관계의 실정을 느낄 수도 있지만 그래도 부부관계에서만 가능하게 만드신 하나님의 법입니다. 당연한 거를 참 오늘날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냐? 네,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녀들이요, 혼전순결 이런 그 고리타분한 말씀 하지 마시라고. 요즘 그런 말 하면은 아주 꼰대 소리 듣는다고. 그렇게 이제 말씀들을 하시는 시대가 되지 않았나요? 문제죠. 아름다움이라는 게 뭔지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어요. 겉모습도 아름답죠. 하나님이 만드신 거니까요. 중요한 건 마음이 거기에 걸맞게 아름답냐 하는 것이죠. 바람 피는 거 불을 품에 넣고 옷이 타지 않기를 바랄 수 없듯이 숯불을 밟고서 발이 데이지 않기를 바랄 데 없으시 간음하는 자는 영혼을 망치고 능욕을 받고 부끄러움을 씻을 수 없다. 예. 지혜는 바로 그런 계산을 할 줄 아는 자다. 많은 정치인들이 이 성적인 문제로 간음을 했다든지 아니면 뭐 성추행을 했다든지 하는 이런 것 때문에 정치적 생명을 잃어버렸고 실제로 자살을 하는 경우도 생기는 것을 우리는 최근에 많이 보았습니다. 아주 슬픈 일이죠. 참 무섭습니다. 간음죄는 돌이킬 수 없는 죄라고 합니다. 네, 도둑질 해가지고 손해를 입혔다면 다시 뭐 2배 이상 보상을 해서 마음을 좀 추스릴 수 있지만 간음죄는 이미 저질러진 거, 엎질러진 물, 이미 뱉어낸 말로써 담을 수 없는 것, 네, 그런 거죠. 일단 한번 신뢰가 깨지면 더 이상 그 신뢰의 상태로 돌아올 수가 없어요. 슬픈 일입니다. 한 번 저지르면 안 돼요. 단 한 번의 선택이 부부관계의 신뢰를 깨뜨리는 영원한 원인이 됩니다. 단 한 번. 그거를 하시면 안 돼요. 그것은 가족을 망칩니다. 가정을 망칩니다. 부부관계 신뢰가 깨지니까 당연히 그 영향이 자녀들에게도 임하죠. 사실 자녀들 때문에 이혼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많죠. 그리고 자녀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여하튼 나는 신뢰를 깬 당신과 함께 할 수 없다. 그래서 이혼하시는 분들도 꽤 많이 있어요. 성격 차이로 이혼하는 거는 성경적이지 않아요. 그것은 이혼의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간음 문제는 이혼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요즘 너무 많죠? 모르죠, 그거야. 하나님이 아시니까. 근데 많은 것 같아요. 말세입니다. 여하튼 간음죄는 나의 영혼과 나의 가족은 물론이고 타인의 영혼과 타인의 가정을 파괴하는 범죄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물론 다윗도 지독히 회개하고 용서받은 경력이 있긴 하지만 최악의 상황을 넘어선 것뿐이고요. 또 그의 대가를 톡톡히 받았고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윗 같을 수 없고 모든 사람이 솔로몬 같을 수 없습니다. 그냥 간음하면 죽을 죄를 졌구나. 죽는 길만 남았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셔서 애초에 저지르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간음은 존재를 사르는 불같은 위험이다. 명심하시고 자녀들에게도 잘 가르치시기 바랍니다.